말씀 호세아 8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63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기대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본문 1절, 그것도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그 나팔에 한 25만 6천 번 이렇게 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나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 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다가 대라는 것은 물론 당장 불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준비인가요? 나팔을 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벽 재단에서 말씀을 그동안 전해왔는데 그때 아마 4월 중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주제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주시려고. 내 마음,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그분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팔불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는 건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분명한 목적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나팔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특별히 파수꾼의 손에 들린 이 나팔은요, 그 용도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험을 알리는 것이지요. 위험이 닥쳐옴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곧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밀어닥칠 이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곧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나팔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의 말씀인데,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쉽게 풀면, 나팔을 제대로 못 불면 제대로 된 전쟁 준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적군이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죽이겠다고 눈앞까지 왔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내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봬도 제가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장교도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많은 다양한 훈련을 받지만 그때 들었던 말 중에 제가 평생 잊히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전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 곧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철통같이 지키는 역할에 실패하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성경도, 아까 제가 인용했던 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저는 사실 조금 길어져도 이렇게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합니다. 혹은 나팔을 확실하게 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파수꾼이 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고요, 소명이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나팔을 제대로 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90점. 그럼 100점짜리 질문은 무엇인가? 목사님, 나팔을 불라는데 그럼 있어야 불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그건 정말 100점짜리 질문.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뭘 분다고요? 나팔 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먹손 나팔 준비하라는 말씀일까? 아니죠. 또 남자들이라면 오늘 군대 얘기를 또 계속 하는데 죄송합니다. 남자들이라면 군대 생활할 때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그 기상 나팔, 그걸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나이에 손가락도 다 굳었는데
어디 가서 무슨 트럼펫 같은 관악기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나팔을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새벽이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적 나팔을 불자. 여러분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나팔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들이 무슨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 수 있는 나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나팔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영적 나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공간 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그분이 세상을 향해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세대를 향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소유해야 할 첫 번째 영적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셨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글을 처음 책에서 봤을 때 정말 뼈에 사무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에 각인이 되고요,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영적 나팔이 우리들에게 울리고 있는가?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영적 각성과 함께요, 그런 우리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영적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울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울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목사님, 나팔은 원래 부는 거 아닌가요? 그냥 깨닫고 끄덕끄덕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것도 100점짜리 질문. 맞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실제로 삶에서 부는가?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마음속으로 하는데도 다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우리들이 딴 데 안 가고 모여서 뭐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세상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울려주는, 소리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만이 이곳에 모여서요,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와 예배는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예요. 왜?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날 놀러 갑시다. 골프 치러 갑시다. 낚시하러 갑시다. 어디 여행 갑시다. 네, 그러시죠.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네, 주일을 성수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소리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아하, 저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소리 없는 영적 나팔 소리입니다. 왜? 행동으로 우리들이 명확하게 구별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우리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거기를 갑니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장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으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왜?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답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첫 번째 영적 나팔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 덕분에 우리들이 주일을 구별하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건 굉장히 명확한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소리 없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내는 영적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저희가 구별된 사람이로구나, 우리와 다른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정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 자라나는 자녀 혹은 자손, 아니면 형제, 자매, 이웃, 사촌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 주일 성수와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울려날 영적 나팔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목숨처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과 타협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나팔이 힘을 잃잖아요. 소리 안 내잖아요. 소리 못 내잖아요.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왜? 영적 나팔이 소리를 제대로 못 내니까. 3절 후반부에도 보니까요,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영적 나팔, 영적 경계가 무너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는데 그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오로지 영적 나팔을 우리들이 힘차게 부는 것,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까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이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영적 이 나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죽음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면무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 주간화에 저희들이 입관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임 목사님 아버님 장례 소식뿐만 아니라 한 3차례 더 다른 분들의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요, 이 한 분 한 분의 죽음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것이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경고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끝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우리들이 분명히 듣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살다 보면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설교 때 가끔 듣고 흘리거나 평소에는요, 이것을 별로 신경 쓰고 살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들이 이것을 깊이 실감하게 되는가? 바로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들이 가까이 대하게 됐을 때, 그것이 가족이든 타인이든 누구든 우리들이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 대하면 그때서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렇구나, 우리에겐 끝이 있구나, 언젠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그 끝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리는 영적 나팔인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를 인도하고 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남은 유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했는데 안 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게 뭐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죽음만큼 참 엄숙한 진리가 없거든요. 그 진리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이분들이요, 어느 때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흔들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 죽음마저도 세상을 향해 울리는 영적 나팔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영적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들이 철저히 지키는 주일 성수와 예배, 그리고 제가 자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인용해서 죄송해요. 저 매주일 은혜 받거든요.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살아도 영적 나팔 불어야 되고요, 우리는 죽어서도 영적 나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나팔수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확실히 제대로 불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 수 있는 영적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죄 짓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경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